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참으로 환희스러운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도 많지만 시편 109편과 같이 원수에 대해 격렬한 보응을 갈구하는 기도시도 많습니다. 종종 저도 기도할 때 제 마음에 좋지 않은 사람들이나 상황에 대해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면 오히려 주님께서 저를 책망하실 것 같고, 아무리 원수 같아도 사랑과 용서를 구하는 말로 기도해야 마땅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윗이나 시편 기자들의 이런 기도가 마음을 다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더 정직한 기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믿음의 다윗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이 사랑과 용서만을 말하는 것은 착한 척 하기가 아닌가 싶고, 시편을 통해 기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원수에 대한 기도를 정리 부탁드립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질문이 참 좋은 것 같죠? 다 공감하는 질문 같아요. 그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참으로 환희스러운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도 많지만, 그렇죠? 시편에는 찬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높이고 아주 감탄사가 나오는 그런 찬송도 많습니다. 한번 여기에 환희스러운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도 많지만 그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게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기 주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창조의 영광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 영광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늘 위에 있는 영광은 하늘보다 더 높아진 부활 승천한 그 영광, 구속의 영광, 구원의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편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이 구절을, 여기에 있는 구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시편 8편을 쓴 다윗은 예수님을 미리 보고 이제 성령 감동으로 이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환희스러운 찬송시가 많다. 그렇죠? 성경 시편 저 제일 마지막에 시편 150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권, 2권, 3권, 4권, 5권은 거의 다 찬송시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일 마지막 장 보면은 시편 150편 1절에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조차 찬양할지어다.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인데 찬양으로 시편이 끝이 납니다. 처음 시작도 할렐루야.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해서 찬양하며, 능하신 행동은 창조가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이고, 또 한 가지는 구원입니다. 창조와 구속이 하나님 능하신 행동을 아주 기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와 구속, 재창조 이런 것을 찬양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시편 제일 마지막은
호흡 있는 자마다 누구든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을 읽다 보면 참으로 환희스러운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편 109편과 같이 원수에 대해 격렬한 보응을 갈구하는 시도 많습니다. 많지 않고 몇 개 있습니다. 많다면 안 맞아요. 그 원수에 대한 격렬한 보응을 갈구하는 시가 드문드문 있습니다. 많다 그러면 안 돼요. 드문드문 있는데 그것도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여기 시편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누가복음 24장에서 모세율법과 선자의 율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 시편 속에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시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시편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렇죠? 이제 시편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먼저 몇 개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30절,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여기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구약 성경 시편 82편 읽어봐라. 시편 82편에 보면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을 신이라고 얘기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파라오 왕 앞에서 이제 모세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이 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파라오 왕에게 얘기하는 모세는 신적인 입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님 입장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재판하는 그런 사람들도 신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시편 82편 인용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도 신적인 지방에 있으니까 신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오신 분이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왜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느냐 말씀하신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시편 82편을 딱 인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82편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다 그 말입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22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감히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시편 110편에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서라 이렇게 시편 110편에 말씀하셨는데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이 다윗 자손으로 온다는 건 들었는데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미처 생각 못했던 거예요. 성경 시편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서 적게 한 것이 시편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9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저주시도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 확실한 거예요. 먼저 또 한 군데 잠깐 적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사무엘하 23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호와의 신이 여기 다윗입니다. 다윗을 빙자하여 다윗을 통화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이 시를 쓰면 이게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찬송시도 있고 예언시도 있고 메시아시도 있고 시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저주의 시도 있다고 말입니다. 근데 저주의 시도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질문하신 분이 저주의 시를 예를 들면서 대표적인 거로 지금 109편을 딱 들었습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09편입니다. (109편) 1절 앞에 보면은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4절에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악인으로 저를 제어하게 하시며 대적으로 그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그러면서 18절에 보면은 그 연소를 단촉해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 자녀가 유리걸식하며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쭉 뒤에 나와 있기를 29절에 나의 대적으로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초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근데 쭉 읽어보면은 아주 이렇게 망하도록 아주 굉장히 이제 이 저주가 섞인 말을 막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이런 시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근데 아셔야 될 것이 이 시편 109편을 신약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109편 8절에 그 연소를 단촉해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시편 108편에 이런 저주를 받아야 될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요거절을 여기에서 있는 내용을 시편에서 이제 성경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 시편에 기록하여서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서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소서 하였도다. 여기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제 누구야 여기 가룟 유다에 대해 얘기하면서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 없게 하소서 시편 69편을 인용했습니다. 시편 69편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거역하고 대적하고 배척하는 그 사람이 받을 심판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좁게 하소서하였고 또 일러서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소서 하였도다. 여기 시편 109편 인용입니다. 그럼 여기에 가장 맞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를 고의적으로 끝까지 대적하고 마귀 편에 섰던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저주의 시가 쓰여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 시편 69편과 시편 109편을 인용하면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소 했으니까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유다가 빠졌으니까 대신 마띠아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 뒤에 나와 있죠. 24절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고소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가룟유다는 사도 속에 속해 있었지만은 유다는 봉사와 사도의 직분을 버리고 제고소로 갔습니다. 제고시 어디입니까? 지옥으로. 그는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도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주여 내니까 주여 내니까 주여 내니까 계속 말하는데 유다는 랍비어 내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주로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유다 가르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서는 가룟유다를 멸망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고 끝까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를 등지는 사람은 유다 같은 사람은 결국은 저주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한 사람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유다 같은 사람들 주님을 끝까지 등지는 사람은 저주받게 될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한 겁니다. 멸망의 자식은 저주를 결국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또 한 군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기 시편 137편 보시겠습니다. 137편 1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어도다. 7절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받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7천년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멸망할 때 에돔 사람들도 회파하라 멸망시키라 멸망시키라 예루살렘 막 기초까지 멸망시키라 그렇게 말하고 바벨론 와서 그냥 예루살렘 성전을 불질러 버리고 이스라엘 사람 무자비하게 죽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 잡아갔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좀 끔찍한 얘기잖아요. 이 바벨론 자녀들을 그냥 취해서 반석에 그냥 냉동에서 죽이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을 거다. 이게 왜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냐 하면은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근데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바벨론을 아주 강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두들겨 팼잖아요.
그런데 바벨론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 잡아가서 악이 완전히 꽉 찼을 때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준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바벨론도 죄가 꽉 찰 때, 이스라엘 민족도 죄가 꽉 찰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꽉 찼을 때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심판받고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잡혀가는 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게 했던 바벨론이 죄가 꽉 찰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심판받은 것처럼 바벨론도 심판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는데 누가 사용됐냐 하면은 하나님이 고레스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악이 가득할 때 바벨론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등장해서 바벨론을 아주 철저하게 심판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주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을 심판하고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여기 이제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쓴다는 것이 이제 이 바벨론을 심판하고 철저하게 심판을 가리키는 겁니다. 심판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주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같은 사람이 복이 있을 걸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용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에집트에 430년 살면서 이 에집트의 악이 꽉 찼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에집트에 10가지 심판을 내리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는 데 사용된 모세는 복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심판받을 대상이 심판을 받고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데 사용되는 사람은 복이 있을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해서는 오래 참으시지만은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은 저주받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래서 저주에 싫어하는 것은 무조건 내 마음이 안 들기 때문에 막 저런 인간은 저주받아야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라는 도시에 요나를 전도 보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나 전도 듣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나홈서에 보면은 요나의 회개를 듣고 이제 회개하고 난 뒤에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제는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때는 나홈서에 보면은 이 니느웨 사람에 대해서 심판밖에는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이 완전히 꽉 차고 가능성이 없을 때는 저주받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주의식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근데 무조건 자기 마음에 안 들어 보복하는 그런 종류의 저주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종종 저도 기도할 때 제 마음에 좋지 않은 사람들이나 상황에 대해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면 오히려 주님께서 저를 책망하실 것 같고 아무리 원수 같아도 사랑과 용서를 구하는 말로 기도해야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내게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최대한 잘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게 맞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버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나를 원수같이 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선대하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렇게 해서라도 끝까지 선을 행하라. 왜? 혹시나 구원받을지도 모르니까.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43절.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고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같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주님이 원수 같은 우리를 선대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너희도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왜? 혹시나 구원받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또 설명하기를,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다윗이나 시편 기자들의 이런 기도가 마음을 다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더 정직한 기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한계가 넘어선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기도한 거 잠깐 봅시다. 시편 59편 봐봐요. 다윗이 무조건 죽여달라 기도한 게 아닙니다. 59편 봐봐요. 1절 봅시다. 1절 앞에 봐봐요. 표저에 나와 있기를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알다스에서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 사울이 막 사람 보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기도한 겁니다. 1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저희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리고 기다리고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범과를 인함도 아니요 나의 허물을 인함도 아니로소이다. 이때 뭐라 기도하는지 보시겠습니다. 그 뒤에 11절 저희를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저희를 흩으시고 낮추소서. 사울이 사람 보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날 죽이려고 하니까 저런 인간을 죽여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희를 죽이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능력으로 저희를 흩으시고 낮춰 주십시오. 악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다 그 말입니다. 나를 막 죽이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저런 인간은 이제 벌받아야지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막 저주를 퍼부어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문맥에 보면 그 내용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믿음의 다윗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저주시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끝까지 대적하고 이거 뭐 한계를 완전히 넘어서서 이건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저주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저주를 하게 하신 거고, 일반 사람 같은 경우는 보통 한계가 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믿음의 다윗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 같은 사람이 사랑과 용서만을 말하는 것은 착한 척 하기가 아닌가 싶고, 아니죠. 보복받기를 원하고 원수가 넘어지는 걸 보고 좋아하라는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이 거짓된 겁니다. 그 마음을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원수가 엎드러지는 거 보고도 성경에 좋아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왜? 그 사람 지옥 가게 되면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잠언 24장 찾겠습니다.
17절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우실까 두려우니라. 그 사람이 벌받을 사람이 벌을 받을 때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 너무 좋아하면 주님께서 내리려는 별도 이렇게 옮길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벌 받을 때 즐거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마땅히 지옥 갈 사람도 지옥 가는 걸 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윗은 읽어보시면은 자기 대적을 해서 끊임없이 용서를 구하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은 죽이려고 하지만 그들을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다윗이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을 대적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먼 훗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미리 보면서 끝까지 그리스도를 등지고 대적하고 배척하고 멸망에 떨어지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저주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 평상시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악하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선대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속으로 아주 쾌재 부르고 원수가 넘어질 때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육신이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이렇게 하는데요. 그분이 막 내가 말만 했다 그러면 막 예수님 막 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러다가 혼나게 싶었거든요. 나중에 계단 내려가다가 탁 엎어지면서 앞에 이가 몇 개 딱 깨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일을 해넣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얘기하면 함부로 말 안 해요. 근데 속으로는 저 사람 예수님한테 함부로 말하다가 당했다 이 생각은 올라오더라고.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좀 해를 끼치는 사람이 혹시 이렇게 좀 잘못되면 속으로 좋아하는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욕심입니다. 그렇죠?